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우리에게 친근한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라고 하면 아마도 마리아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성모 마리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층에 포함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상류층 여인도 아니었죠. 오히려 낮은 계층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님이 있던 따뜻한 그러한 가정의 출신도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이 없이 그저 3남매만 모여 사는 가난한 결손가정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12장 바로 앞에 11장을 보면 유대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남자, 바로 그 나사로가 있어야 했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사연이 이렇듯 절절한 마리아의 가정사는 세상의 모든 풍파와 시험 등을 등에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든 모습의 가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그 가정의 마지막 남은 희망인 이 가장 나사로가 떨어져 나가는 이 아픔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상실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가정에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큰 위기가 더 큰 은혜로 맛보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시험과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의 놀라운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희망과 부활의 삶으로의 자리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귀중한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서 보면 이 사건의 시점을 찾아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 바로 6월절의 6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5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다니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죽음 너머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그곳에 큰 잔치가 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참여하고 모였어요.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왔고, 또 부활하여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고 직접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잔치가 계속되어지는 동안에 본문 2절을 보면 변함없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사람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잔치집에 이곳저곳을 바쁘게 지금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 이 마르다의 헌신의 향기가 우리 안에 지금 맡아져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오감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향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풍기고 있을까요? 주방에서 풍기고 있겠죠. 주방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면 생각이 그쪽으로 확 쏠리잖아요. 갑자기 주방에서 일하다가 털거덕 소리가 나면 신경이 그리 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감각이 우리 안에 발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언제나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우리 교회도 주방에서 언제나 바쁘게 일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가 왜 그렇게 바쁘게 일했을까 보면 한 가장의 장녀거든요. 그에게는 책임감이 있죠. 동생들을 책임져야 할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항상 분주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장녀인 사람들은 이 마음을 알 거예요.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놉니다. 그런데 장녀들은 다르더라고요. 또 장남들도 다르더라고요. 이 책임감은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제가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책임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를 보면 그곳에 이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과 손님들을 접담에 분주하게 막 일을 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보다 좀 덜할 거예요. 오늘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장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동생 마리아가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혼자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그 속에서부터 마음의 상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예수님, 나 너무 바빠요. 그런데 동생이 저러고 있어요. 좀 동생 좀 보내주세요. 본인이 직접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이거죠. 예수님에게.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예수님 손님들 온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봐주고 그래 고생한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면 정말 모든 피곤이 하루아침에 그려가 다 풀어질 것 같은데 느닷없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르다의 그 피곤한 몸과 함께 거절감까지 그냥 덮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인데 이 마르다의 표현에 그렇게 분주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마르다의 이 불평의 흔적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르다의 처음 모습과 다른 거죠. 사람들은 제각각 마르다의 처음 모습처럼 우리 안에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죠. 내가 봉사를 하면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내가 구제를 하면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죠.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봉사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마르다는 점점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선함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점점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바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에 그가 점점 육체는 고단해지고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의 삶에 예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냥 나오는 헌신이죠. 더 몸이 고달프고 더 힘들어지는데도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가는 거죠. 바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향기가 퍼져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사람의 향기가 또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마리아의 희생의 향기, 헌신의 향기가 우리 안에 또 이렇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너무 좋겠죠.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한 마리아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혼 때 써야 할 그 가장 값비싸고 가장 소중한 전 재산을 가지고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그게 무려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사람 일용직이 그것을 가지고 한 달간 10달간 해야 할 그러한 봉급이에요. 만약 일당을 10만 원씩만 적지만 10만 원을 쳐도 3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계산을 초월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의 계산이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과 감사, 최선의 예배와 헌신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향기가 어떻게 돼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향수를 막 뿌리고 와서 향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 옆에 보면 뭐 향수 냄새하면 그러다 저 남자는 무슨 향수지? 그리고 막 눈이 둥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향수가 아니라 그의 삶 안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향수예요. 여러분 그런 향기 맡아보시나요? 걸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 향기를 맡으면 기쁨이 와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이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향기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살리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부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집안은 나사로의 가장 역할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살기 힘든 그런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생을 중심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그늘일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향기가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여다 보여지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어떻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향기롭게 흘러가고 있는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로 통하여 감사 향기가 삶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집의 향기는 그런데 그 집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거든요. 9절에 보면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집을 찾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집의 향기가 이제는 그 담장을 넘어서 이웃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고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의 아름다운 향기였죠.
이게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1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향기가 얼만큼 그 가정과 그 이웃들에게 흘러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변에 보면 1세대를 통해서 그 가문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종종 듣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사건에 우리는 또 들어가거든요. 뭐냐면 그 향기가 가득한데 모든 사람이 그 향기를 맡고 긍정적인 결과만 나타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먼 훗날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의 모습에서 보면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아무 의미도 없이 이것을 땅에 뿌리느냐, 왜 낭비하느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합리적인 비판이죠. 합리적인 비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3천만 원에 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비판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러한 비난의 자리에 서기도 하죠. 왜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느냐? 이것은 그들이 보았을 때 아무 가치 없는 것이죠. 선교를 통하여서 또 그들의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풀어지는 것들을 또 어쩌면 한편으로 그들이 봤을 때는 교회 건물을 짓고 아름답게 막 너무 화롭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얘기하기도 하겠죠. 때로는 우리가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데 몇 천만 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풍선을 보내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어서 복음 편지를 써서 그 북한에 흘러보내는 그 풍선을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아무런 쓸모없는 짓을 한다라고.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시각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그 의미의 비판의 동기는 유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는 그 돈을 훔치고자 하는 돈의 개를 훔치고자 하는 탐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비판은 정의를 가장한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들려오지는 가룟 유다식의 그런 비판이 있어요. 물론 합리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비판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난한 이에 대한 애정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정의를 가장한 비판의 위선자들의 소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부은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장례식에 대한 예언적인 준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세상은 자꾸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또 하나의 비판적인 그룹이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이잖아요.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거든요.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대중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과 부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종교의 권력이 위협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순전한 위협에 의해서 자신의 인기가 권위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협박하면서 그들을 왜곡하여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이루어가면서 거룩한 낭비, 사랑의 낭비, 헌신의 낭비를 나아가지만 세상은 그것을 향하여서 좋은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수많은 왜곡된 판단과 비난으로 또 외로움으로 우리 안에 막 몰아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굴 속에 들어가 나 혼자의 외로운 시간들, 나 혼자만 겪어야 할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판단과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사람의 평가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평가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를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거든요. 세상은 그것을 보고 더덥다라고, 세상은 그것을 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고 외치고 사람들은 그를 죽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육체가 그를 높여 꿇어 예배하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걸어가셨거든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평가를 바라보고 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평가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실래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니라. 결과가 뭐냐면 나사로를 보려 함이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나사로의 아름다운 향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그 자랑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직접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2절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 앞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사로는 뭔 얘기를 했을까요? 음식 맛있다. 야 오늘 즐겁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행복하죠? 그런 얘기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그가 드러내지 않았겠어요? 그를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 살아났어. 야 나 행복해. 나는 죽었다 살아난 거야. 너희들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렸어. 예수님을 나는 찬양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야. 나의 구원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새 생명의 능력을 그가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의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언제나 상반적인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하여서 15절과 16절에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망의 사람으로는 사망이 나오는 거고 생명으로 가는 것은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흐르는 냄새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에는 여러분 나사로와 같은 증언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같은 아름다운 섬김의 헌신이 있어야 하고 마리아와 같은 모든 것에 대한 깨트림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낭비라고 하지만 때로는 보잘것없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향기가 담장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시각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작아지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사에서 나사로와 같은 가족처럼 향기를 품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가득 채워져서 흘러갔다라고 얘기해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그냥 내가 아프리카를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흘러보신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쓸까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여러분, 중국 복음화인 허리슨 테일러도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자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가 중국을 향하여 간 거예요. 그 미개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간 거예요. 하와이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는 이 하와이 사람들이 문둥병자죠. 요즘에 이제 한센스 병이라고 좀 그렇게 아름답게 미화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도 이제 문둥병자였다가 나병 환자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에서 한센스 병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조금 좀 극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이 감염된 환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이 무인도인 몰로카이로 이 나병 환자들을 보내요. 우리나라는 어디로 보냈나요? 여러분 소록도로 보냈거든요. 소록도. 여러분 그 사연 들으면 구구절절해요. 구구절절해요. 여러분 소록도에 가보시면 지금은 이제 환자들이 없지만 이렇게 전염하는 환자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소록도뿐만 아니라 저는 가까운 곳에 살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저는 수없이 갔어요. 그 나병 환자들하고 만나는데 전염하는 사람들하고는 접촉이 안 돼요. 어차피 그분들은 저 안쪽에 있거든요. 대부분은 다 전염이 안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예배실에서 같이 찬양하고 그런데 눈물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데도 기쁨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하모니카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특송을 부르고 여러분 그걸 보면 눈물 올 수는 볼 수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힘들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막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데 내가 그것을 받기 싫어서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 들어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더 드러내서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겁먹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흘러보내는 것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잘되고 우리의 자녀되고 우리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데 여러분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고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이 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당신은 문둥병자가 아니니까 우리의 이 아픔을 모르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이 다미엔 선도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저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그가 사제를 만나서 성교금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그의 손이 촛대에 있는데 통증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제가 말해요. 왜 초에 있는데 뜨겁지 않아? 그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드디어 나병 환자를 만들었군요. 치료받자고 그러고 가는데 다 거절하고 그가 어디로 갔겠어요? 몰카의 섬으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문둥병자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그가 16년간 1890년 4월 15일 죽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가 죽는 날 이 나병 환자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통곡해요. 여러분 그의 운동력이 무엇이었냐면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받은 백성이 아프리카에 한기를 보냈고, 은혜 받은 사람이 중국에 한기를 보냈고, 은혜 받은 사람이 화이에 한기를 보냈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바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이웃에게 한기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 나사렛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 박태영 때문에 나 이웃이 김석수님이 예수를 믿음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 여러분 이 은혜가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더라.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춘천에 가면 소양강댐이 있어요. 그 댐을 건설하고 물을 받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 그리고 물을 흘러보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이제 그곳에 가뭄이 있을 때 물을 흘러보내고 발전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저수지의 이론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가 가면 사역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수지 이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또 흘러와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댐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댐이 다 완성됐다고 확신해요. 이제 그 댐에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담아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은혜를 담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해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우리가 가로막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계속 우리 안에 흘러오도록 주님의 그 은혜를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흘러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계속 담기를 원해요. 어디 가서 일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여러 가서 사역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제 아내가 계속 저한테 사역해야 돼. 아니야, 나 놀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설 거야. 저희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개척할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전이죠. 제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이야.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충만해야 내가 흘러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기도 제일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앉으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1시간 넘게 좀 기도를 하는데 거의 한 20분은 저 기도예요. 제 기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내게 좀 은혜 좀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 알고 싶고 당신 사랑 안에 거하고 싶고 당신 그냥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좀 흘러보내고 살아나고 번성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좀 잠기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 안에 흘러넘치도록 나를 좀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가 흘러서 아버지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을 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흘러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